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낭비 없는 인생이라는 테마로 최우일 목사님을 통해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으셨죠. 오늘은 5번째 시간, 시간의 낭비가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낭비는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 재능을 개발하지 않고 방치시키거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때에도 낭비라는 단어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낭비는 천국의 속성과 거리가 먼 개념이에요. 천국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나라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가장 작은 것으로 위대함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나무로 세워서 많은 새들이 깃들도록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안에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짜리의 가치를 낼 수 있게 만드시고 10분을 1시간 이상 가치로 누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만나면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 됩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담겨있는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 영원한 성령의 결실이 맺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 안에 속한 모든 것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채우는 창조의 재료로 쓰임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마른 막대기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물건도 그 어떤 시간도 허투루 쓰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과 상황, 자원과 물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이를 통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효율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방식을 따라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작은 물건도 함부로 쓰지 않고 적은 돈, 적은 능력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패배의식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감정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매사에 건강한 감정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되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능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생각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의 분수를 넘지 않으면서 생각의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낭비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안에 쓰지도 않으면서 쌓아두기만 한 물건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내면 안에 한 번도 발휘되어 보지 못한 영적인 잠재력이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낭비 없는 인생을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사셨지만 최후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33세의 나이는 참으로 젊은 나이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33세는 한참 실수하고 미숙하며 시행착오를 겪을 나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짧지만 굵은 인생을 사셨고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사명을 완수한 삶을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죠.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제 그 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전제로 다 드렸다고 그러잖아. 6절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 마감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이제 의의 멸류관만 받을 것밖에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낭비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낭비가 가득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물질과 재능,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다가 허망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호주 출신의 작가이자 죽음을 목전에 앞둔 환자들을 수년여 동안 병간호한 브로니 웨어의 책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에 5가지가 있습니다. 웨어는 그 책을 통해 짧게는 3주 그리고 길게는 12주, 그러면 12주면 3개월이죠. 3개월. 12주 동안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자들 곁에서 발견한 것은 그들이 인간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했다고 해요. 그가 밝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에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 웨어는 환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진짜 꿈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후회는 환자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후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하게 살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직장일에 너무 바빴다. 웨어는 남성 환자 대부분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직장 업무를 위해 몸바쳐 일했던 과거가 후회된다라는 의견을 토로했다며, 그들은 직장에서의 일이 너무 바빠서 자신의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으며 사랑하는 배우자와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과거를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많은 환자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웨어는 자신의 감정을 숨긴 결과로 생겨난 억울함이 환자의 증세를 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오랜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웨어는 죽어가는 환자들은 오래전 연락이 끊어져 버린 친구를 다시 찾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5번째는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웨어는 많은 환자가 행복이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며 그들이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이 5가지 다 이렇게 안 사네요. 물론 사역을 위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었죠. 낭비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서 소중하고 영원한 일을 향해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낭비 없는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처럼 쓰는 이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 물질, 재능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썼습니다. 오 하나님,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해도 일상적인 일에 너무 골몰하는 잘못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골몰하게 되면 제 생애의 유일한 목적으로부터 생각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 서 계시다는 생생한 감각이 마비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압니다. 세상 것들의 주의를 빼앗겨버리면 하늘에 속한 것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오, 저를 가르치소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으므로 마음을 안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 안에서 계속하여 저를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영혼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정말 존 웨슬리의 기도문 좋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시간의 낭비가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순이는 진짜 시간의 낭비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돈 벌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유, 그냥 짐을 다루고 있을 뿐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죠 라고 대답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체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매일 매 순간에 작은 점들이 모여서 인생의 큰 곡선을 이루는 거예요. 작은 점들이 모여서 인생의 큰 곡선을 이루어 여러분 모두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라는 의미죠.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 깨닫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S.M. 바하가 그랬어요. S. 존슨은 짧은 인생은 시간 낭비에 의해 더욱 짧아진다 라고 했어요. 그렇잖아도 짧은 인생인데 시간 낭비하면 더욱 짧아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 가장 공평하게 부여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동일한 시간이 적용됩니다. 한 시간의 길이가 부자라고 해서 더 길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짧은 것도 아니고, 아이라고 해서 더 길고 어른이라고 더 짧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을 계획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런 시간을 통해 존재합니다.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천국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맞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의 시간을 지겹다고 느끼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때우다가 허망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 괜히 그냥 잡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루하고 막 그러다가 휙 어둠에게 끌려가는 걸 보잖아. 근데 날마다 바쁘게 살고 막 열심히 사는 사람은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어요. 우리 백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만 꾸준히 참석해도 우울증 걸릴 일 없고 무례한 시간이 없고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복된 최후를 맞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이 쏜살같이 간다고 말하며 1분 1초를 쪼개어 쓰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뭔가에 막 쫓겨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을 구하느라 죽은 시간 속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하고,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의 몸이 있을 때 열심히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상급을 쌓아야 돼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스콧 서나우는 하나님이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할 것이라고 기대한 모든 일도 다 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것이라고 기대한 모든 일은 언제나 다 해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 욕심을 부리며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수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가늠하며 최선을 다해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내게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시를 통해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이 하비스는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금이라고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이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인생의 가치와 직결됩니다. 시간을 헛되게 쓰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살게 되고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때요?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시간을 괴롭게 보내는 사람은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은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시간의 낭비가 없는 삶을 살고 모든 시간 속에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악한 자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노리는 도둑입니다. 도둑. 시간 도둑. 우리는 이 시간 도둑에게 도둑질 맞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예,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일에 매여서 시간을 낭비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떠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는데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데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호시탐탐 성도의 시간을 도둑질할 기회를 찾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여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여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칼빈은 말하기를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의 시간 중 조금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탄은 성도가 육의 욕심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시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영의 시간입니다. 육의 시간은 육체를 위한 시간이죠. 육체를 위한 모든 것이 결국 썩어지듯이 육체를 위한 시간도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장수한다 할지라도 육의 시간을 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일하고 노력했던 이런 시간들은 지나가면 사라지는 아주 허무한 시간들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육의 시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의 시간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왕 위에 앉은 신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를 쫓아낼까 봐 자식들을 낳는 대로 모두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하지만 크로노스도 결국 어쩔 수 없이 6번째 아들인 제우스에게 밀려나게 됐어요. 이 크로노스 신화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이란 뒤에 오는 것이 앞에 것을 밀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물려고 노력해도 머무를 수 없다는 것, 즉 만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로노스는 언제나 미래에서 다가와 현재를 지나 과거로 밀려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시간,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의 본질은 소멸, 파괴, 죽음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크로노스 속에 살면서 세월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술에 취한 듯 방황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놓치죠. 죄와 깊숙이 결부된 인생은 크로노스 속에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영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시계나 달력으로 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만 잴 수 있는 시간으로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삶이 결부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카이로스는 1분이라도 영원과 맞먹는 가치를 발휘하고 위대한 생명의 결실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주의 일만 하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아더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보석 도둑이 있었어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보석이라도 훔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강도짓을 하다가 3발의 총알을 맞고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18년의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고향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범 시민이 되었어요. 고향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재양 군인의 회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뉴욕의 유명한 보석 강도였을 때 누구의 것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한참을 생각하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도난당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허무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사탄이 육의 욕심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비우지 못한 육의 욕심, 즉 탐심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인생을 조종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시간을 헛된 욕심으로 낭비하지 않고 싶어도 비우지 못한 이 욕심의 자리, 우상의 자리에 틈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도록 휘둘러 버립니다. 이런 육의 욕심은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육의 욕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며 원망하게 만듭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죠. 한마디로 육의 욕심은 늘 나 자신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곤고하고 더욱더 탈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 철저히 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은 성도가 영적 나태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사탄이 주입한 두려움과 게으름에 잠식되어 영적 나태에 빠진 사람은 매사에 과도한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들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육체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늘 다음에 하겠다고 미룹니다.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역시 게으름을 버리지 못함으로 하긴 할 건데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좀 더 준비되면 해야지, 예물을 드리긴 드릴 건데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늘 지체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잠언 6장 6절로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토마스 브룩스는 의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확신의 보증과 평강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리고 태만하지 않고 근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임을. 아멘.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할 때에 게으른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야. 영적인 나태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보다는 말씀을 회피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육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일을 미룬다,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남에게 맡기자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고 육체의 안일함만을 쫓습니다.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였습니다. 에이,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뭐 때문에 해?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괜찮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 많으니까 빨리 다른 날 생각해. 사탄은 속삭입니다.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탄에게 속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사탄에게 많이 속았죠? 지금부터 속지 맙시다. 세 번째, 사탄은 산만함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선한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집중하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정신과 마음이 산만한 사람들은요, 한 가지 일에 오롯이 집중하며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산만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닥쳤을 때 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게 되죠.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빠 보이지만 아무 열매 없이 시간만 낭비합니다. 집중이란 산만하지 않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할로웰은 그의 저서 창조적 단절에서 집중하며 오래 버티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20가지로 뽑았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별 특별한 일도 없는데 1시간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한다. 이건 다 한 것 같아. 맞죠? 두 번째, 컴퓨터 바탕 화면에 사용하지 않는 아이콘이 3개 이상 있다. 세 번째, 이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마치기 전에 곧 다른 할 일이 생각나서 불안하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적하다 그랬잖아. 네 번째,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쓸 때 창이 빨리 안 열리면 3초가 지나기 전에 버튼을 몇 번씩 마구 누른다. 다섯 번째, 책상 위에 서류가 늘 쌓여 있거나 가방에 여러 가지 쓰지도 않는 물건을 넣어 다닌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자른다. 일곱 번째, TV 볼 때 쉴 새 없이 리모컨을 돌린다. 여덟 번째, 출근할 때 잊어버린 물건 때문에 자주 들락날락한다. 에스컬레이터 위에 올라서도 걷는다. 우리 바쁠 때 백화점 가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막 뛰어가죠. 그런 적 있죠. 열 번째,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전에 닫힘 버튼을 누른다. 지금 이거 10개 했는데요, 대여섯 개는 누구나 다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내리기 전에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 올라탄다. 이것도 많이 해봤죠. 문만 열리면 그냥 타잖아. 막 내리려고 하는데. 12번째, 영화나 드라마를 끝까지 못 보고 끝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다. 13번째, 도로에 뛰어내려 택시를 잡거나 버스를 탄다. 14번째, 사탕을 끝까지 녹여 먹지 못하고 깨물어 먹는다. 15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추측한다. 16번째, 동영상의 재생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해서 본다. 17번째, 자판기에 커피가 다 나오기 전에 꺼내다가 흘린 적이 있다. 18번째, 하루를 뒤돌아보다가 명상에 잠기는 시간을 가진 적이 없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19번째, 할 일이 없을 때 불안함을 느낀다. 20번째, 오늘 바쁘긴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 란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산다. 여러분 어때요? 에드워드 할로웰이 뽑은 집중하며 오래 버티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특징 2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됩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산만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몰입해야 됩니다. 독일 목사인 베르너티키 퀴스텐마워,
이 사람의 단순하게 살아라 중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의 비결은 대부분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매달리는 데 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있어도 그들은 해야 할 일들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조화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집중하면 푹 빠져들어가는데 이중으로 2개, 3개를 같이 해도 같이 능률이 쫙 올라가서 남들은 일주일 할 것 저는 하루면 다 해버려요. 끝내버려요. 시간의 낭비가 없는 인생을 사는 지름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온 힘과 뜻을 다해서 집중하여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향막 없이 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주님보다 중요한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다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아서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14절 이하에 쫙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 5그리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음에 가지 못하겠다 그래요. 이 주인이 화가 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육의 욕심으로, 영적인 나태로, 산만함으로 성도의 시간을 빼앗아 성도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이 시간이 없다는 말을 아주 입버릇처럼 하게 만들고 시간이 없다는 것이 모든 실패의 핑계가 될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진리를 따라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안에는 영혼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다 때가 있어. 우리가 한시적인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이 슬플 때와 기쁠 때, 또 웃을 때와 울 때, 얻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안을 때와 안는 일을 멀리할 때 등등, 이건 모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때를 영원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영혼에 있다는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낭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영원 불멸의 존재의 본질인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함께 해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진짜 목마르십니까? 오늘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여러분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영에 속한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신령하고 거룩한 형식을 갖춘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없이는 영에 속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4절로 18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간 전략을 위한 10계명이 있습니다. 무가치한 일에는 거절할 용기를 가져라.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하라. 가장 중요한 사항에 총집중하라. 자신의 어떤 행동과 습관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지 살펴봐라. 능률이 오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휴식하라. 자신의 물건을 활용하기 좋게 구별 정리하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두고 그 성취도를 확인해가라. 짜투리 시간을 사용하여 간단한 책을 읽어라. 사소한 일을 모아서 처리하든지 미루라.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일주일만 자세히 기록해보라. 할렐루야. 저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타국에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타국에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이 드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위로는 이제 곧 고난이 끝나고 편안해질 때가 올 테니까 소망하라는 그런 내용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같은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갑옷을 삼으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스스로 무장하다,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취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직면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을 때에 가졌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정신 무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각오하라는 어려운 권면을 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육체의 편안함에 있지 않고 영혼의 평안함에 있음을 알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영원한 가치를 놓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그친 자입니다. 본문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뭐뭐하지 않고 라고 번역된 이 매개티는 더 이상 뭐뭐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진 금지부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므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면 더욱더 편안하게,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부유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막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높은 명예, 높은 인기를 쫓아 살고 대단한 실력과 평판을 추구하다가 정욕의 종살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돼요. 육체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더 움켜쥐라고 부추겨도 오히려 내려놓는 삶,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육체가 아무리 미워하라고 다그쳐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가 아무리 편안한 몸을 유지하라고 부추겨도 우리는 육체는 피곤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영혼이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육체가 교만과 분노를 조장해도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되고요. 육체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 있는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 구축한 자기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왕국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만 보던 이 가치관을 이제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미국의 목회 상담가인 폴 트립은 자신의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생각에 매여 영원한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땅에 매인 보물입니다. 자기 왕국을 구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가치에 얽혀서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는 걱정에 이끌린 필요입니다. 자기 왕국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자기 노력으로 가족들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 걱정, 근심에 매이게 됩니다. 자기라는 왕국에 갇힌 사람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얻고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느라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자신의 필요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죄에 물든 자아의 배후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만 듣게 됩니다. 결국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은 그 자체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며 시간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 육을 따라 사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육을 따르는 삶을 청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과 우상숭배를 다 버리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는 것은 이미 넘치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말이에요. 상처로 인해, 열등감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시간을 낭비한 것이 너무 크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시간 낭비 많이 했죠? 오늘 시간을 아껴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정욕대로 살았던 과거, 교만과 탐심에 장악되었던 과거, 우울과 연민에 빠져있던 과거가 이제는 충분하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5분 뒤, 1분 뒤, 아니 몇 초 뒤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욕대로 살았던 과거를 지금 청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삶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때에 도둑같이 임하시는 심판의 날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렇게 사라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시간을 청산하고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등감에 갇혀서 자기 비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교만한 생각과 오만한 마음으로 판단과 정죄를 일삼았던 삶,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삶도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도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삶도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게으름과 안일함 속에 육체의 즐거움만 쫓았던 삶도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지나간 대로 족하다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죄의 욕구가 득세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아멘. 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갈 때 내일의 내가, 1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 내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에 대한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죄를 지을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은 없어요. 요마지라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아예 악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죄를 졌어라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요마저라도 내가 죄 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지. 죄의 욕구가 죄를 합리화하고 죄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 상처에 대해, 정욕에 대해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라고 선포하면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지금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옛사람의 옷을 싹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국 시인 톰슨은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빛과 생명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형체를 보여주소서. 어리석은 것, 덧없는 것, 약한 것, 모든 비천한 곳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지혜와 평화와 순결의 덕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소서. 거룩하고 충실하며 결코 시들지 않는 축복을 주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문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구할 것은 구하며 살아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욕대로 살던 삶을 이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여기서 비방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세, 쾌락을 뒤로 하고 오직 영혼 구원, 제자 양성을 위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배에 집중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런 실상을 예고하며 세상의 말소리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로 6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쫓아가지 않냐? 왜 네 유익을 쫓아가지 않냐?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냐? 너 바보 아니냐? 이상히 여겨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도 그렇게 이상히 여기서 비방하더라고. 정신 나갔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우리를 쟤 미쳤어 라는 소리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5절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본문 4절에서 이상히 여겨로 번역된 크세니 존타이는 외국인 나그네 낯선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 크세노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 죄에 익숙했던 모든 것에 대해 낯선 사람처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성령을 따라 살면 살수록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박해해. 기가 막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박해를 각오하고 박해받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딱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고 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싸웠고, 복음 때문에 고난 당했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이 박해를 당할 때는 기독교가 무력하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들이 당한 박해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됐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도 무서워서 교회를 못 와. 주일 성수도 안 해. 온라인 예배가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어.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모이고 힘쓰고 막 그랬는데, 잡히면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어. 근데 세상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라고, 조심하고 마스크 끼고 오면 될 것을, 믿음이 다 떨어져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더라 이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는 일에 힘썼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십자가 복음을 들은 개인이 변화되었고 사회가 변화됐어. 심지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어요. 그 박해 속에서도 워낙 빛을 발하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으로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칭송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에게. 초대교회 때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의 내면이 변하면 사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한 사람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은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유한하고 불완전한 복이 아님을 알고 고난과 박해에도 담대하게 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하고 완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육체의 본성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초점이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이 낭비되는 거죠. 또한 육체의 본성은 우리를 영육으로 나태하게 만들어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려요. 따라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1분을 1시간처럼, 하루를 1년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은 곧 천국의 평안이에요. 천국의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관계없이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다가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산다면 기쁨 넘치네. 나 주의 복음 전하다 핍박이 있어도 내 사랑 마음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진정 행복하겠네. 진정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의 부요 속에 산다면 행복하겠네. 나 주의 복음 전하다 핍박이 있어도 내 사랑 마음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진정 행복하겠네. 진정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의 부요 속에 산다면 행복하겠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정말 여러분 알았어요? 저에게도 주님을 몰랐던 그런 세월이 있어요. 주님을 몰랐던 세월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집 사고 차 사고 열심히 땅 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짜 내 생명을 위한 것이고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랑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어도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어도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영적인 고난을 통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멋진 영적인 안내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다 주님이 여러분을 수리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안내자로 쓰시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나무 주께 드려야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나무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나무 주께 드려야 기뻐하실까요? 나무 주께 들어서 주님을 감동시킬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무시로 영의 시간을 살펴서 초월적인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립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게 닥친 문제가 가장 커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주신 주신감으로 모든 문제를 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 밴댕이, 코딱지만한 이 속으로는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가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요 사탄에게 자기 인생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육의 욕심을 쫓게 함으로 영적 나태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산만하게 함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각오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죄와 상처의 지배를 받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 가야 돼요.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늘의 복을 구하며 성령을 쫓아 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시간을 낭비한 삶을 청산하고 육체의 고난이 있더라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영의 시간 속에 살고 시간을 창조하는 깊은 영성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칭찬을 하더라도 영깨라 해야 돼. 영깨라. 시작.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내 틀이 깨져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한번 죽어볼까요? 한번 죽어볼까요? 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의 이론, 우리의 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가 다 죽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살피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여기가 오순절 바가드락방, 여기가 베드스다 연못가, 여기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기가 갈릴리 호숫가,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 돼야 돼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해야 돼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던 것처럼 여기가 약복강 나루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데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것밖에 약속 못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뜻대로 이루나 기다린다 신랑이 저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가보자